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 부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모든 것 다 받은 건데요. 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이 구원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실패해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다 이뤘어요. 목적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속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의식구조가 이미 되어 있죠. 그런데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 속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창조가 있는 거라니까요.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좀 불완전해가지고 구원을 준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걸 놓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 속에 창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요. 이 구속의 계획이 이미 영세전에 돼 있었던 거죠. 이 구속의 내용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우리를 완전한 세상, 완전한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실수하고 불신앙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한숨 쉬는 것처럼 한숨이 나오십니까? 한숨이 나오는 인생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그것도 한 번 잘못하는 게 아니야. 계속 한평생 주기적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실수하고, 또 문제에 계속 빠지고, 문제가 계속 오고, 또 응답도 받고, 뭔가 잘 되는 것도 오고,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는 이런 거 오면은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딱 치자면요. 일주일 단위로 치자면 토요일 날 내가 항상 좀 무너져.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자꾸 무너져.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 주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는 내가 반드시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일주일의 삶이 후회와 낙심과 이런 거밖에 없는, 결심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조급해지죠. 토요일이 아직 안 왔으니까 토요일까지 그날 당장 지금이 또 토요일이면은 토요일의 삶을 바꿀 건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냐? 아닙니다. 실수해서냐? 아닙니다. 그럼 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겠죠.
그 응답이 또 안 오면 어떻게 되나 염려도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게요, 이 창조와 구원이 바뀌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 실수, 문제, 응답, 뭐 잘 되는 일, 이 모든 것이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그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계획이라니까요. 잘못한 일이요? 실수한 일이요?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드는 그게요? 그렇다니까요. 응답도 그냥 한 번 받고, 와, 좋다. 이걸로 끝나버리면요. 그 응답이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응답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영원한 계획을 이루실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응답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와도 정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응답 오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죠. 별로 나중엔 감사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게 감사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하루를 내가 숨 쉬고 보고 만지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감사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감사잖아요. 그래서 어제 금토일 집중 가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 해와 공기를 쓰는 그 세금을 받으면 얼마를 내야 되겠냐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햇빛 받는 값을 여러분이 내셔야 되면 얼마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햇빛값 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을 받는데 저 햇빛값 내라 이러면요.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공기값 내라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게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그게 진짜 모든 것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건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런 응답들 이거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왜 그 응답을 오늘 주고 계신지를 영원 속에서 그 계획을 보지 못하면요. 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는 모든 것이 후회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라고 그 문제를 주셨겠어요? 후회하면서 뭐 하죠? 결심하죠. 결단합니다.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되죠.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영원 속에서 어제, 영원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냐,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낙심케 하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거고요. 낙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요, 후회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요거는요, 사탄한테 계속 잡아 끌려가는 거예요. 결심해서 그 잘못 하나는 바꿀 수 있겠죠. 그 악습관 하나는 조금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거 오면요, 계속 이거 반복될 거 아닙니까? 후회, 결심, 결단.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러면 돼? 반성해. 결단해. 행동 바꿔. 이걸로 계속 몰아갈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 사람의 상태는 육신적인 상태는 바꿀 수 있어도 영적인 상태만큼은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어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나 자신부터 나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놓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해놓고 타락하니까 구원한 게 아니고 구속 속에 창조와 타락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영세전이에요. 창조는 그 영세 속에 들어있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영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후회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또 이렇게, 진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기도예요. 늘 후회, 늘 낙심, 늘 결심. 그래서 계속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이거를. 그랬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지금까지 기존교회 생활의 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포도주가 돼서 절대 물로 갈 수 없어요. 더러운 물로 갈 수 없어요. 그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24시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삶을, 이 실수를, 이 잘못을,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찾는 사람이 포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 다 받은 겁니다. 구원이 영세전이잖아요.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집니까? 영세전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의 과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과 그 배경과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실수와 그 상처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모든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과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절대 계획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가 불신앙에 빠지면은 막 그래도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 올라오다가요.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탁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못해주고 쌍욕을 날리시고 폭력과 언어 폭력과 행위 폭력을 또 귀신에 시달린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요. 과거에서 다 벗어나게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되게 돼요. 과거는 발판. 현재는요. 현재는 이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이 나에게 계속 성취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 복음의 누림이죠. 복음이 나에게 계속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누려지는 시간이에요. 믿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 계속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뭔가 안 되던 문제가 확 바뀌어서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다 막 변해서 막 질병이 다 낳고 막 예수님 믿으니까 안 되는 거 다 되고 막 이러면요. 장사꾼들 먼저 오지 않겠어요? 복음이 나에게 응답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와진 것이 지금 누려지는 거예요. 그 복음과 함께 하는데 오늘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미래는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이 성취되는 미래, 보장이죠.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 복음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나가면서요. 복음이 가는 길은 전도운동이죠.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에 끝났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는 나왔으니까 모든 문제라고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중에 문제는 뭡니까? 절체절명의 문제 뭡니까? 부활절이니까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안 죽으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걸려도 절대 안 죽어. 아프긴 아픈데 안 죽어. 예, 여러분. 그럼 문제입니까? 절대로 안 죽어.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 에이즈가 걸려도 안 죽어. 영원히 살아, 그냥. 그러면 문제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팔 한 짝이 잘려도, 다리 한 짝이 잘려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으니까 문제잖아요. 죽음을 끝낸 부활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받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 세팅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세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 세팅으로 내가 오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있어. 구원받았는데 이 잘못과 실수와 문제가 너무 반복돼.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계속 반복돼. 그랬을 때 우리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말씀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사단에게서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보다 너무나 강하구나. 12가지가 너무나 내 속에 강하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어야 되구나.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유일해야 되는 거구나. 재창조해야 되는 거구나. 물이 더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것으로는 사탄은 이길 수 없구나.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겠죠. 나 스스로도 만족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탄은 이길 수 없구나.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견고한 지식들. 너무나 견고한 진이구나. 너무나 견고하구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복음이어야만 하는구나. 구원받았는데, 강한 자가 결박되어서 구원받았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 견고한 요새를 지어놨구나, 요새. 집을 지어놨구나, 내 속에. 6만 4천 귀신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복음 누리지 못하면 그 6만 4천 귀신이 나를 완전 분열과 집착과 중독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렇죠? 여정이죠. 여정. 그래서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를 계속 깨닫는 우리의 현실 되면 돼요. 그래서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실 부르심부터 이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만들어 가시고 바꾸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진짜 부활부터는 하나님의 100%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는 지금 40년 동안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는데,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뭔 소리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셨죠? 저도 있었어요. 저도 내가 신학교까지 갔고, 목회자의 길까지 갔는데, 네 그리스도 하나 몰라? 이러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처음엔요, 막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얼굴이 확확 거리더라고요. 근데 뭔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왜? 나를 보니까 그게 맞아. 그게 답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알겠는데 아직 다 모르겠어. 이미 알게 하셨는데 아직 다 모르겠어. 이미와 아직 사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일부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막 진짜 직장 버리고 가족 뒤로 하고 완전 올인해서 따라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작도 안 된 상태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시작도 안 됐죠? 나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렇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장을 버리고 내가 내 업을 버리고 내가 가족을 뒤로 하고 따라다닌 이게 본인은 시작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시작도 아니야. 왜? 언제든지 나이건 나의 성공에 문제 오면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건데. 따라온 겁니까? 동기를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게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동기잖아요. 자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건 나의 성공에 문제 올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을 예수님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닐 때 언제든지 예수님 버릴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된 게 맞잖아요. 맞죠?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죄인인 나, 마귀에게 잡힌 나,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발견도 못하는 그 상태는 시작도 안 된 거라니까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다락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다락방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 한 적이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 떠나가신 분들, 지금 떠나가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말 쓰지 말아라. 지금까지 회개 안 한 걸 회개한다. 지금까지 성경 안 읽은 거를 회개하고 성경 읽자 이러고 있는 그분들이 그 생각이 없다가 지금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그 상태 변하지 않은 그대로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나이건 나의 성공이 문제 오니까 딱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한 번도 이거를 완전히 본 적 없어요. 다 피상적으로 죄인, 행위적인 죄인, 행위적인 죄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는 걸 회개한다 그러죠. 다락방이 회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락방은 진짜 회개하는 단체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단체예요. 이거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회개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된 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 회개죠. 시작도 안 됐는데 계속 회개만 하고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다 나이건 나의 성공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가지고 복 받아야 되는데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행동이 아니니까 그거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개 자체가 회개가 아니잖아요. 종교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더 얻어내야 되는데 내가 더러운 생각하고 내가 타락한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 같은 죄를 짓고 죄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만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걸 못 본 거라니까요. 마귀 못 봤어요. 피상적으로만 봤어요. 안 좋은 거 갖다 주는 건 마귀, 좋은 거 갖다 주는 거 천사.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욕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본인을 본 적 없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래도 그때 그렇게 진실했는데요?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골프를 치다 보니까요. 골프랑 복음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는 공을 똑같이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프로가 나보고 그래요. 아, 손목 쓰지 말라니까. 아, 왼쪽 손 쓰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그게 보여요. 이 딱 내가 한 번 물었어요. 아니, 이 찰나의 순간이 보이세요? 와, 진짜 도사네요.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프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걸 어떻게 봐요? 내 눈이 뭐 소모지예요? 공 나가는 거 보니까 알지, 이러는 거예요. 공 나가는 거 보니까 알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러죠.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프로는 나나 이 폼은 거의 비슷해. 근데 공이 나는 이렇게 나가고 아래를 꽂지고 막 그러는데 프로는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쑥쑥 날아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다락방 한 적이 없다는 증거. 지금 그들의 열매가 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진실했습니까? 아무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 택심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요.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두세 시간 자고 열심택심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성공자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 줍니다. 교회 숫자 불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니까요. 어느 날 세월이 흘러 내가 원하는 동기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다락방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뒤따랐잖아요. 순종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땀 흘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발견돼요. 나를 발견한다? 죽음 속에 있는데 마귀한테 완전 잡혀 있는데 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죽어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살아나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발견하게 하시는데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맞아지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와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가야만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나를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신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신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타락한 나의 신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필요한 절대의 이 복음을 보는, 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땅의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예전에 CCC 김준곤 목사님이 청년들을 이렇게 막 열광하게 만드는 그 노 목사님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문제인데 한 가지 답이다. 그래서 뭐 경제 문제의 답은 누굽니까? 학업 문제의 주인은 누굽니까? 질병의 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했었는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종교고 동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잖아요. 옛날엔 거기에 엄청 뜨거웠거든요. 저도 막 입이 째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쳤거든요. 근데 그거요 완전 종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목 터져라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우리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에요. 백문일답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거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주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예수님을 부르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 다락방 안에서도 그걸 외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흐름 속으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참 특별하더라고요. RTS를 나오시지도 않았어. 사당 총신 합동축을 나왔어. 졸업을 거기서 다 했어. 근데 희한하게도 다락방 RTS 출신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셨어. 그 사모님 얼굴을 내가 알아요. 대화도 몇 번 해봤어요.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다락방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만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 이렇게 이 설교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감옥을 갔다 오셨거든요. 한 3년인가 갔다 오셨어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맡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를 다시 이제 번복하시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라고 알았었는데, 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시 바로 잡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상실한 문제,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든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 그게 곧 죽음, 영적 죽음.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요, 그것만 회복되면 되는 거죠. 아멘? 그거는 근데 이론이고, 내 현실 문제는 실제죠. 이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이 상태를 바꾸는데 여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사모님이 아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게 경제죠. 저도 나는 경제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에 엄청 끌려다니더라고요. 엄청, 심지어 제가 나를 발견한 건데, 야, 진짜 이건 이론이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이론이고,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은 현실, 실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 어떻게 돈을 구할까? 어디서 대출할까?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
이걸로 계속 돌아가는 나. 지금 요즘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최근까지 몇 년 전에 그 생각이 실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막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영적 상태, 영적 문제다, 경제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경제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나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사탄의 망대 12가지가 나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나에게 그냥 다 이론이야. 안 믿는 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돈 걱정도, 돈 뭐 준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믿고 한번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저 요즘에 좀 실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여러분에게 간증한 그것도 있고. 근데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어떻게 막 돌아가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융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 그거를 또 막아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벌써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이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다음 달까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거를 내가 거부했으니까 거의 2배가 된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요. 다음 달까지 일단 내가 좀 평안하자. 다음 달까지 일단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실제 예배돼야 되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시는지 나 스스로가 보자. 그리고 일단 지금 나에게 응답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내실지는 모르겠어요. 미지수예요. 근데 일단 말씀 붙잡고 작은 것부터 지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게 이게 완전한 영원한 계획이잖아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아니고 돈 100억이 아니고 돈 1000억이 아니고 돈 1000억 100억이 뭐야. 1억만 있어도 지금 뭐 룰루랄라겠는데 그거 말고 성령 주시겠다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현실이고 실제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영세전에 이걸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요.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고 인간은 흙이 되어서 육신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장 1절에서 6절에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 완전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왔고 16절부터 19절까지 저주와 재앙을 더 심하게 하시는 상태 가운데 딱 거하게 됐잖아요. 이 영이 떠난 인간은 흙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실제고 영적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부조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실제예요. 육신세계.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고 경제 문제 계속 시간에 따라 계속 경제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일이 계속 오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면 충분한 세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세계, 그 세계는 나에게 없는 세계. 이게 우리 인간이 빠진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근본 타락의 상태,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게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가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이 영 하나가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거는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때는요 조건부였어요. 조건부. 안 먹어야 돼. 근데 절대 안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근데 주셨습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원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따먹을 걸 기대하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때는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이제 그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실제 싸움은 이 오신 성령을 실제로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좀 부르세요. 기도 안 되실 때 성령님 부르세요. 반복적으로 좀 불러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바뀌는 걸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표가 딱 옵니다. 오면 이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나의 그 과거의 그 먼 긴 무응답의 시간이 이 시간표를 위한 그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다 감사가 되어지는 의미예요.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도 맞지만은 의미적인 의미예요. 의미적인 의미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 만나려고 다른 여자를 안 만난 게 정말 감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걸 딱 만나버리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여정이고 발판이고 축복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버리면 모든 게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오셨구나. 이미 오셨구나.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그런 걸로라면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성령 선택 안 해요. 돈 선택하지. 능력 선택하지. 일 처리되는 걸 선택하지 성령 선택 안 해요. 마귀를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성령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도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꺾인다는 말과 같은 거죠. 마귀가 꺾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답. 영접할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하고 나서도 내가 뭘 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져서 세계 복음화까지 끝까지 가는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재생산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아빠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 마라. 아무 걱정 말아라.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셨어요.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부르셔야 돼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내 죽음 문제 다 끝냈다는 거잖아요. 나 죽음 안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안 봐요. 죽는 순간 하나님 보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감사 회복하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성령 역사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냐 안 부흥되냐, 언제 부흥되냐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진 만큼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여러분의 교회가 사람이 언제 오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날 만큼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딴 데 마음이 있다는 증명이고요. 내가 어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 새 사명을 하나님 주신 361에서 138로 부활절의 주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인생에 시작되는 최고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우상 숭배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종교적으로 회개하고 그 정말 고통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정말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성경적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